다윗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 시를 보면은 그 다윗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시대와 그 이스라엘의 고난을 다윗이 자기 기도 속에서 같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고난을 애언적으로 기도에 담고 있어요.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 시대, 또 복음, 그런 괴로움이 같이 있어야 돼. 그런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복음의 사람이지. 시대의 문제를 놓고, 그 시대의 문제라는 거는 여야 싸우고 그런 거 말고, 시대의 문제는 복음 없는 시대, 그 시대를 놓고 우리가 괴로워해야 되고, 복음 운동을 놓고 괴로워해야 돼. 우리는 이제 자기 문제만 놓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 속에는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고난도 기도시로, 또 이스라엘에 당한 고난도 자기 기도시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장차 당할 그 고난을 기도시 속에 같이 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황들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관망은 방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관망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되어지는 형편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소방관이 화재를 보는 것과 그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건 다르죠. 같이 보고 있어도. 누가 소방관한테 빨리 불 끄지 왜 보고만 했어요. 그런단 말인데 소방관은 그 불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불길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 그거를 지나가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관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685번째 망대인데 제목이 무효입니다. 무효. 33장 10절 쭉 보면은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자국을 위한 관세 정책, 또 가격한 다민족, 우리로 말하는 다민족 추방 정책, 이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는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또 이제 공격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와 살려고 하는 자와 죽이려고 하는 자의 싸움은 계속되겠죠, 이제. 우리는 집안 싸움하고 있고요.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국 편도 미국 편도 대한민국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라도 편도 대구 편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한국은 집안 싸움으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향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그런 거 다 이용하는 것이지, 트럼프도 이용하고 저 김정일도 이용하고 여야 다 이용하는 겁니다. 윤석열도 이용하고 이재명도 이용하고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들의 계획과 민족의 사상과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싹 무효요. 싹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237 5천 종족 구원 역사 앞에는 싹 무효.
많은 군대와 힘 있는 군사를 의지하는 것도 무효. 요거 이제 여러분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제 단어를 정리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 사상으로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의 여정을 가며 하나님의 절대 응답 선교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만 뭐요? 유효요. 그 예외상 무효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계획은 모두 다 무효. 하나님의 사상과 계획만 유효. 이렇게 탁 붙잡고 있으면 돼요. 686번째. 여기 제목은 적응, 그랬어요. 적응. 거기 보면 여러분이 들으면 아,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 있죠.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젊은 사자의 힘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더 힘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사자처럼 막 용맹하고 힘 있는 그 짐승들의 그 개수, 그 육식동물의 개체의 수는 줄어들죠. 그런데 이 초식동물들의 그 수는 점점 늘어나요. 물론 이제 초식동물들은 새끼를 한 번씩 낳을 때 막 여러 마리씩 나지만은 이제 사자나 호랑이는 그래 많이 안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밀림이나 정글에서 사는 방법은 힘이 아니다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적응하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 여론 여기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적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적응이 안 되면 자꾸 교회 분위기와 여론에 자꾸, 그렇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꾸 사람이 많이 모인 대로 기웃기웃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 분위기와 여론에 적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적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적응한단 말은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지를 못한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 교회에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말씀 성취가 뭔가 후로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적응력이요. 전혀 그런 건 없잖아요. 누가 나를 째려봤네. 누가 인사를 안 했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 있는 척 하네, 없는 척 하네. 맨 그런 거라. 그게 교회 분위기고 그 여론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 시도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만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말씀 성취는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지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는 뭘까? 그렇죠. 지금 구원 역사는 내 개인, 교회, 우리 단체와 시대에 어디에 지금 구원 역사의 흐름은 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적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것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기서 이걸 모르니까 여호와를 찾는다고 자꾸 보여달라 하잖아요. 근데 보여달라 하니까 이제 이 산신령이 나타나시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만났다 하고. 그게. (687) 믿음입니다. 믿음. 35편 1절 6절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앗아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치랑하게 하시며. 쭉 나오죠. 이제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뒤에 숨어서요.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쫓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대적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영적 사실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단어는 아무 힘 없어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고 단어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한테 가서 야 하나님 의지해. 그러면 아멘. 네. 어떻게 의지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그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688번째) 방대. 여기는 이제 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자업자득. 까닭 없이 그들은 그물과 물웅덩이와 함정을 파고 나를 잡을 준비를 한다. 그런데 그 길입니다. 까닭 없이 그물과 물웅덩이를 파고 나를 잡을 준비를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에요. 그 길이. 예.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라니까요. 예. 하나님은 그 길에 구원과 멸망을 준비하셨고 그 길에는 약한 자가 자기보다 강한 자를 이기고 미련한 자, 천하고 멸시받은 자가 지혜 있는 자와 있는 자들 이기는 길이다. 그 길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길이요.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237 5천 종족을 복음으로 치유하며 서밋으로 세우는 세계 복음화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준비한 길에 그물을 치고 물 웅덩이 함정을 파고 그 길을 택한 자를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해 놨는데 그 길에 웅덩이와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업자득. 자기가 친 그물, 자기가 판 우물에 자기가 걸리고 빠지게 돼 있어.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준비한 길인데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세계 복음화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 689번째 관망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이거를 사실은 그 본문이 그런 내용이지만은 지금 우리 국가적인 시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우리 단체의 시국을 놓고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이게 다윗의 시는 여러분들 읽으면 알겠지만은 자기 상황도 기도로 표현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더욱이 중요한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윗이 애언적으로 시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시를 남긴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자기 개인의 힘든 부분만 놓고 기도한다면은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원네스라는 그런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일도, 현장의 일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도 내 일처럼 여기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자, 보면은 불의한 증인들의 질문.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를 수 있겠죠.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지금. 이 불의한 증인들의 질문. 불의하단 말은 뭐죠? 복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질문이에요. 누구에게도 그 불의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왜 불의한 질문을 하죠? 잡으려고.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불의한 질문 하지 마세요. 그 질문에서 잡으려고. 복음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하는 질문을 불의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증인들의 질문. 많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불의한 자들이 모여 망령되이 조롱하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어느 정도 다 뭔 말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팬티까지 다 벗겨놨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롱하며 막 이를 갈며 나를 치나이다. 그렇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다윗 자기 자신의 그 드러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수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대신해서 당하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죠. 주여 언제까지 잠잠하시며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35편 17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셔야 하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죠. 내가 구원의 축복과 보호자의 배경을 확신하며 전도 24가 될 때까지니이다. 그렇죠. 많은 질문들을 해옵니다. 전화해가지고요. 그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막 답답한데요. 문제를 찾아내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할 때에 유능한 직원이 하나 돌아와가지고 그 회사 문제를 다 찾아냈어요. 그게 능력 아닙니다. 문제를 찾아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도 갖고 있어야 돼요. 문제만 지적했단 말은 그 회사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문제를 찾아냈다는 말은. 문제를 찾아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왜 문제를 찾아내죠? 죽이려고. 한 사람 죽이려고. 그런데 이 한 사람 죽이려고 문제 찾아냈다가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 하도 답답하니까요. 아니 저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 문제 있다고 한 그 사람한테 해결하라 하세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있다고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해야지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렇죠. 문제 없다고 했는데 자꾸 문제 있다고 했으니까 문제 있다고 한 사람들이 해결해야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의 축복과 보호자의 배경을 확신하고 전도 24 되어질 때까지 직간접적으로 괴로움 당할 거예요. 직접 당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당하는 사람이 지금 더 힘들잖아. 그렇죠? 직접 당하는 사람은 내 문제니까 괜찮다니까. 근데 지 문제도 아니면서 지가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고 뒤집어지고 그거 그렇게 불쌍한 놈이 있어요. 지 문제도 아니면서. 이게.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네가 구원의 축복과 보호자의 배경을 확신하고 전도 24 될 때까지 간접적으로 괴로울 거야. 간접적으로 괴로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직접 피우는 사람보다는 간접적으로 피우는 사람이 폐암이 더 많이 걸린대. 집에서 남편이 담배 피우면 가족들이 폐암이 더 빨리 걸린다네. 간접 흡연이. 그게. 예. 간접적으로 괴로운 것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꾸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요. 왜 그래?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네 축복에는 확신해. 그죠? 네 배경에는 확신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전도 24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자꾸. 이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안 돼서 문제로 보이는 거지. 하나님 관망하시고 있어요. 관망. 690.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 언약, 말씀 한자, 약속 약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각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은 설계, 디자인하시고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한 계획, 영원 구원, 그게 특별한 계획이에요. 그걸 이루어 가세요. 이 언약의 역사에 끌어들인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 언약 역사에 하나님이 끌어들였어요. 우리를 끌어들였다. 하나님의 일에 끌어들였어. 여기에 끌어들인 자의 영적인 상태가 있죠. 이 영적인 상태를 따라서 여정은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 여정은 조정하지만 어떻게 조정하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요. 조정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서 언약을 성취할 거냐? 아니면은 파수꾼으로 가서 선교사로 가서 언약을 성취할 것이냐?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이 언약 성취에 끌어들인 자의 영적인 상태를 따라서 여정은 조정을 한다고 말이에요.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며 바뀌지 않는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과 주님의 의와 심판이 동행한다. 오늘 691 먹을 양식.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죠. 미무르 짐승도 우리가 짐승 보고 미물 같은 짐승도 우리가 뭐 주잖아요. 안 먹어요. 제가 먹을 것만 먹지. 그렇죠. 짐승도 그래. 짐승도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짐승도. 그런데 우리는 주는 대로 받아 먹어버려. 그렇죠. 아니, 짐승도 지 먹을 것만 챙겨 먹지 아무거나 안 받아 먹는다니까. 네.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그 악과 불의로 얻은 이득은 우리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얻은 이득은 그 우리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너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지니라. 왜? 또 이유가 하나 있죠. 그들의 그 기회는 잠시 잠깐. 뭐라 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의 기회는 잠시 잠깐이니까. 불평과 시기는 우리가 받아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니까. 불평, 불만, 시기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먹을 양식은 여호와의 성실하심.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삼고 그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양식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뭐냐 그거죠. 우리의 양식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영세전부터 계시고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지어다. 오늘 또 여러분이 한번요, 조금 긴장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조금 여기에 먹을 양식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하루 한번 보내보세요. 아무거나 받아 먹고 있을 겁니다. 주는 대로 막. 안 주면 가서 뺏어 먹고 남의 것까지 훔쳐 먹어. 그렇죠. 먹을 양식. 그래서 딱 생각하세요. 짐승도 아무거나 안 먹는다. 그렇죠. 짐승도요, 토끼한테 닭고기 줘보세요. 절대 안 먹어요. 토끼한테. 호랑이한테 풀 줘보세요. 안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무거나 받아먹는다니까. 불평도 먹고 시기도 먹고 오해도 먹고 의심도 먹고 다 먹어. 막 주는 대로 토스하는 대로 다 받아먹어. 안 주면 가서 쫓아가서 뺏어 먹고.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의 성실, 그거를 양식으로 탁 삼고 오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로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럼 그게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어가 중요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단어는 아무 힘 없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것도 아무 힘이 없어요. 여호와로 기뻐해라. 그건 단어요. 여호와로 기뻐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나님의 성실이 뭐라고요? 영세전에 계시고 지금 나타내신 바 되셨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여호와의 성실이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요. 미혼 회사 다니는 분들은 미풍이라는 단어를 안 쓴대요. 그냥 상대 회사라고 그러지. 왜냐하면 미풍이라고 해주면 사람이 듣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구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혼회사 직원들은 미풍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상대 회사라고 해라 그런대요. 상대 회사. 이렇게. 내 친구가 미풍 다녀도 내 친구가 상대 회사 다닙니다. 그래야지 미풍의 과장입니다. 그러면 안 된대요. 김창옥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김창옥 쇼를 볼까 봐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창옥 쇼라고 하지 말고 뭐라 해야 되는데, 거기 뭔 하다가요 이러더라고요. 카페 가면은 커피를 마셔라. 카페 가면 커피를 마셔라. 그런데 되게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안 마신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마신대. 그래서 커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커피. 되게 다 혼자 앉아있는 사람 보면 커피 안 마시잖아요. 외로움을 마시잖아요. 다. 이렇게. 그래서 커피를 마셔라. 335로 여자분들 모여가지고 막 커피 마시는데 막 오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 게 아니에요. 흉을 마시고 이러는 거죠, 이제. 이렇게. 커피를 마셔요. 오늘도 여러분 아무거나 먹지 말고 여호와의 성실하심, 영세전에 창세전에 지금도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먹을거리로 삼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